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동일한 시간대를 살아가고 동일한 상황 속에 살지만 도대체 어떤 다름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고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도 개인적인 차이들이 드러납니다. 똑같이 주님을 고백하고 있음에도 그 동일한 상황과 시간 속에서 저마다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걸 우리는 우리들 주변에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기반, 삶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그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눈에 보여지는 것, 기질이 달라, 생각이 달라, 마음밭이 달라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이 삶의 기반을 어디에 뿌리 두고 있고 무엇에 자신의 삶의 존재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를 따져보면 그런 반응들이 왜 나오는지를 우리가 쉽게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성숙한 성도라고 한다면 이 주제에 대해서 한두 번쯤은 고민해 보았을 겁니다. 내 속에서 나를 움직이는 게 뭘까? 내 속에서 내가 정말 기반 두고 있는 그것이 뭘까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늘상 고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안디옥 교회를 향한 바나바의 권면을 살피면서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을 향한 바나바의 권면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부분에 대한 교훈을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저희는 지난 시간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그들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하고 설립하는 사람들이 되어지는데 이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디 출신이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왔다, 그리고 그들이 왜 흩어지게 됐다, 다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그들의 이름에 대한 부분은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자신들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그들은 사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은 기억되어지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했던 그 사역들, 이루었던 하나님 안에서의 놀라운 일들은 분명하게 기억되어지고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들은 박해의 상황에 흔들림 없는 믿음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고 그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며 유리하고 방황할지라도 자신의 신앙을 떠나지 않았던 사람들임을 우리는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셨음을 저희는 성경을 통해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이야기를 살피면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서로 나눴습니다. 자기 자랑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우리는 서로에게 도전했습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 우리의 명예를 위해 하나님의 일, 주의 사역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갈지는 모르지만 우리의 열심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 그 진실된 마음이 우리들 속에 있어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시에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이 되어져 감에 있어서 내가 주님의 손에 지금 붙들려 있느냐가 더 중요함을 우리는 생각해 봤습니다. 사람의 기억에는 남지 않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이름 못 알아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실 겁니다. 사람들은 안 알아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시기와 질투로 여러분들 받아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나는 안 남아도 하나님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사람의 기억에 남으려고 노력하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어떻게 남을지를 늘상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디옥에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의 이방인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무려 4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 거리를 넘어서 들려온 그 소식에 예루살렘 교회는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라고 하는 할례자들의 주장이 이미 정리되어진 후라 그들은 적극적으로 안디옥 교회를 돕는 일에 그들은 합류하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 가운데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을 안디옥으로 파송하는 겁니다. 바나바는 오늘 처음 등장하지 않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전에 구브로 출신이었다는 거, 그가 레위인 집안 출신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가 자신의 밭을 사서 산 모든 것들을 교회를 위해 헌신했다는 거, 가난한 자들을 위해 내었다는 거, 그 부분을 이미 우리는 살펴봤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서 7 집사 가운데 해당되지는 않을지는 모르지만 사도들과 어쩌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가운데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을 만한 일꾼임에는 틀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 일꾼을 안디옥에 보내는 겁니다. 가서 교회를 도우라는 겁니다. 가서 교회를 온전히 반석 위에 세우라는 겁니다. 바나바가 개척자 아닙니다. 개척자는 무명한 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기기 위해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라고 하는 그 한 일꾼을 안디옥으로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지의 방향이 어디신지를 예루살렘 교회가 알았고 그 하나님의 뜻의 온전한 방향성대로 자신들 교회의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바나바가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안디옥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바나바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뭐라고 모습을 표현하냐 하면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말합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바나바는 자신이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자신이 이룩한 일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신 그 일을 그의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 안에서 해놓은 그 일을 보면서 바나바는 함께 기뻐해 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이 아닌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보냈던 이유도 가서 자기 이름 내려고 하고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뭔가 떠버리려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보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한 그 기쁜 일 가운데 함께 기뻐할 수 있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바로 그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가서 함께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누가 나보다 조금 더 하나님의 일 더 하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을 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로 좋은 일들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은 함께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옛말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것처럼 배 아파하면서 함께 기뻐하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그런 모습이지는 않으십니까? 소망하기는 주님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었다면 다른 사람이 주님 앞에서 이룩한 일 가지고 기쁨 속에 있을 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을 소유하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내가 갖는 마음이 아니라 주님이 주셔야지 얻을 수 있는 마음입니다. 다른 사람의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신기한 거는요, 슬픔은 금방 나눌 수 있습니다. 슬픈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는 또한 기도를 부탁하면서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즐거운 이야기는 얘기되지 않습니다. 틀림없이 기쁘고 즐거운 이야기도 함께 나눠서 서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상하게요, 말하려고 하지도 않고 들은 다음에도 도대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즐거운 이야기에 대한 소식보다도 늘상 안 좋고 뭔가 부탁해야 되는 이야기의 소식이 더 빠르고 더 많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겁니다. 슬픈 이야기가 50이라고 한다면 기쁨에 대한 이야기도 50이 우리들 속에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 보면 어느 순간 기쁨에 대한 이야기는 얘기되지 않고 그 슬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마치 전체인 이야기인 것처럼, 그거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줄 모르고 누릴 줄 모르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제일지 모릅니다.
소망하기는 기쁨을 나누며 그 기쁨이 여러분들 주변에 차고 넘쳐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목회하는 목사로서 어떤 마음이 있는 줄 아십니까? 성도들이 기도의 부탁을 하고 기도의 부탁하면서 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그거,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그거에 대한 마음도 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들려오는 소중한 이야기들, 기쁨의 이야기들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드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믿음 가지고 걸어가면서 주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그 일들이 나누어질 때 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도 저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나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 뭐 내 삶에 내가 개인적으로 뭘 해야지 축복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성도들이 이런 은혜 누리고 있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작은 속회의 공동체 안에서도 다른 사람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느껴지고 고백되어질 수 있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 혼자의 일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축복임을 우리는 잊지 않고 누리게 될 겁니다. 안디옥에 도착한 바나바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방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과 바나바의 마음은 조율되어져서 이방을 향해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지에 대한 고민을 그는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그가 안디옥 교회를 향해 권면합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권면하고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그 교회에 대해서 바나바가 권면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권면한다, 권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 단어의 파라칼레오라고 하는 단어의 미완료 형태가 쓰입니다. 헬라어의 미완료 형태는 한 번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우리말로 읽어가다 보면 도착했네, 기뻐했네, 그리고 한 번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권했네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아닙니다. 계속 권했다는 겁니다. 그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한 번 권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들에게 권면하고 권하고 이야기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강조하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특별히 학교에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자기 나름대로의 노하우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줄 쳐, 이거 시험에 꼭 나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강조의 중요한 표현이 뭐냐면 반복하는 겁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잊어버릴만 하면 이야기합니다. 끝내는 귀에 따갑도록.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바나바가 한 번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이 내용에 대해서 그가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권면이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바나바의 생각이었을지 모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것이 이제 막 태동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바나바는 인식하며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나바의 입을 통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근데 이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우리말 다른 번역본들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굳센 마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께 붙어 있으라. 그러니까 머물러 있어라라고 하는 그 표현이 마치 우리는 움직이는 거 없이 그냥 동쪽으로 그 자리에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걸 생각하기가 가장 쉬운데 성경의 그 의미의 원 표현은 어떤 동작적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아예 딱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라는 겁니다. 떼어서 가지 말고 주님께 딱 연하여 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한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 비유의 말씀처럼 오늘 성경에서는 그냥 어느 공간에 머물러 있는 그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곳저곳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안에 분명하게 연하여 있어야 합니다.
연하여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말 성경은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안디옥 교회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 속에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하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그 주님과 붙어 있는 겁니다. 그 주님이 자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안디옥 교회 너머로 넘기시면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주님께 붙어 있다면 그 주님과 함께 그곳으로 가는 겁니다. 안디옥 교회 본인들이 이룩하고 성취한 것, 그것 가운데 주저앉아 있으라는 표현 아닙니다. 반석 대신 주님이 움직이시면 반석 대신 그 주님께 삶의 근거와 모든 것을 주고 같이 가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성경에서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주님께 붙어 있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이룩한 일의 성과에 머물러 있고 그곳에 주저앉아 있으면 영적인 것으로 시작했다가 육적인 것으로 끝나버릴 수 있음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룩하시고 함께 이룬 그 일 가운데 주님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으로 주님이 행선지를 잡아 이동하시고 일들을 보여가시면 우리는 가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엄밀한 의미에서 오늘 바나바가 이야기하는 주님께 붙어있는 삶입니다. 저는 오히려 지금 바뀐 개정개혁에 이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표현은 그 동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예전의 표현들 붙어 있어라, 주님 안에 있어라 라고 하는 표현이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자신이 성취한 그 일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성취한 일, 주님과 함께한 일 가운데 내 이름이 나지, 내가 이만큼 했지, 내가 이걸 이루었지, 거기 주저앉아 있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해서 주님 가시는 그 방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앞으로 안디옥 교회가 해나가야 될 일에 대해 설명하는 건지 모릅니다. 안디옥 교회는 그 교회에 왔던 바나바마저도 성령의 뜻하심 가운데 바울과 함께 안수해서 이방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을 파송하는 파송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을 파송하는 안디옥 교회, 이방에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땅끝으로 옮겨가는 일에 동참해야 했을 교회가 그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러니 이방 가운데 처음 세워져서 이방인들이 모여지는 교회야,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있어 거기 주저앉아 있고 그 성과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땅끝을 바라보며 지금 복음을 옮겨가시는 하나님, 그분께 붙어가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연하여 가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고 성숙한 성도들이 걸어가야 될 삶의 여정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그 어떤 곳에도 우리들의 마음의 근거와 우리들의 마음의 기반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사역의 아름다운 결과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기반은 사역의 결과에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함께 이루신 하나님께 둘 수 있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혹시 교회 안에서 직분이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속장, 그 일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혹시 근간이 된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과감하게 내버리십시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려야 되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의 장로니까 하는 것에 마음에 평안함이 있다면 그거 버리십시오. 그래야 주님 안에 평안함 찾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있다면 그 일 하지 마십시오. 왜요? 그래야 주님 안에서의 평안 가운데 내가 온전히 갈 수 있다고요. 방향성이 뒤틀려지고 다른 것에 내 마음의 기반을 두기 시작하면 주저앉아 있고 머물러 있게 됩니다. 하나님 움직여 가시는 방향에 내 마음이 조율되어져서 그분께 연하여 함께 가야 되는데 떨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모르지만 그로 인해 없어지는 것이 열매가 없어집니다. 줄기인 그분 가운데서 떨어져 버리면 말라 비틀어져 버립니다. 남는 건 뭡니까? 과거 왕년에 내가 이런 일 했어라고 하는 그것만 남는 겁니다. 내려놔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의 마음 움직여 가시는 대로 가기 위해서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주님과 붙어 있는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나바는 지금 그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 주저앉아서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안디옥 교회 좋으니까 여기 머물러 있어, 주저앉아 있어,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 마음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한 번 강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며 그들의 삶의 방향성을 그렇게 맞춰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음은 하나님 그분과의 교제가 이론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귀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때로는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론적인 이야기들을 하지만 이론적인 이야기들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들이 자신의 삶이 되고 경험이 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갈 수 있습니다. 주님을 아버지로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내 모습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온전하게 갑니다. 근데 말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데 아버지로서 내가 하나님을 대우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을 주인님이라고 얘기하고 주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한 번도 내 삶의 주인 되신 적이 없습니다. 주인이라고 얘기는 해놓고선 내가 당신 믿으니까 이제는 와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이 일 좀 빨리 해결해 달라고. 이거는 주객이 전도돼서 주인을 부려서 자신의 일을 이루는 이상한 종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다는 거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수없이 들어왔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렇게 해야지, 그런 이론적인 부분은 이미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 공경함에 대해서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수없이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동양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부모님 공경해야 됨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들 삶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이 그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렇다고 다 효자됩니까? 그렇다고 다 부모님 공경하는 이야기들입니까? 아닙니다. 부모님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오. 여러분들 충분히 효도받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럴까요? 몰라서요? 아닙니다. 이론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삶으로 부모님 공경함의 모습들, 하나님 공경함의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루어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십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가장 모델이 될 만한 하나의 관계를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내가 아버지와 내가 부모님과 맺었던 그 관계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그 도시 가운데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 이렇게 섬겨야지, 이렇게 공경해야지 하는 그 모습을 가지고 옵니다. 어버이 주일 공경회 이전에 부모 된 우리가 먼저 자녀들에게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과 관계 맺어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과 표준을 세워주지 않으면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걸어가야 될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모델을 하나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모델을 하나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요? 죄송합니다. 만약에 여기 부모님이 안 계셨던 분이 있다면 이해하고 들으십시오. 부모님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부모님 하나님 아버지시고 너 부모님이시다 그러면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론적인 건 아무리 듣지만 공감하지 못합니다. 왜요? 한 번도 그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끝내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느낄 수 있게 해준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부모님 되셔라고 이야기할 때 무엇인가 뜬구름 잡는 듯한 모르는 일들 가운데서 헤매고 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내가 부모님께 받았던 그 헌신적이고 일방적인 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짐작하며 더듬어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어야 될 어쩌면 소중한 모델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버이 주일 공경하는 것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소중한 믿음의 표본을 만들어주고 보여줘야 한다는 그러한 책임감 있는 마음을 또한 함께 가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끝내는 그 아버지가 모범이 되고 그 아버지 따라갑니다. 그 아버지 신앙이 자녀에게 물려지는 겁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거 되짚어 갈 때도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찾아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 이론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런 친밀함의 차원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걸어가기 시작할 때 우리들의 삶의 기반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우리 하나님 그분께 두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움직이게 하는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이 어디 있으십니까? 돈에 있으십니까? 명예에 있으십니까? 자녀에게 있으십니까? 내 삶의 기반이 어디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래도 믿으니까 교회에서 뭔가 믿는 일을 하면서 성취한 그 일 가운데 여러분의 기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일, 성취, 무엇인가 되어진 거 그것이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뒤집어 쓰고 있는 감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의 기반을 둘 수 있는 그분과의 그 관계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뿌리를 둘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바나바 그거 얘기합니다.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주님 안에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내 생각 아닙니다. 내 고집 아닙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계십시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의 모습일지 모릅니다.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경외하고 그분 가운데 삶의 기반을 두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만이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룩한 것이 많아도 아무리 되어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기반되지 않으시면 그 모든 것 헛됨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반대로 이렇습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주님 한 분 계시면 그것으로 됐다는 겁니다. 다른 거 다 없어도 그거 하나면 그것으로 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진실한 믿음의 고백일 겁니다. 전도할 때 여러분들은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주님에 대해 이야기하며 어떤 메시지들을 전하고 계십니까? 예수 믿어봐. 왜? 예수 믿으면 너 암에 걸리지 않아. 너 자녀들 좋은 대학 갈 거야. 예수 믿어봐. 너 어려운 당하는 그 일 잘 해결되고 풀어질 거야. 예수 믿는 가장 큰 근본의 이유가 여러분들은 거기 있으십니까? 오히려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의 전도라면 이래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것이 될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하나님은 당신에게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삶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당신 이 땅에 있는 삶들, 당신이 포기해야 될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당신이 그분의 명령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때로는 물질의 풍요함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 안에 걸어간 그 삶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탕 들고 아이들 꼬시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되어지던 복음이 끝내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삶의 기반을 예수 그리스도 이용해서 하나님이 아닌 이 땅에 뿌리박게 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용해서 어떻게 내가 이 땅에서 더 부유해질까를 고민하는 성도들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무조건 복 받는다는 이야기 성경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아야 될 당연한 고난에 대해서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그 나라의 상급이 있음을 기억하고 걸어가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것이 하나님 그분께 우리들의 삶의 기반과 뿌리를 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갈 수 있고 그거 알고 갈 수 있으면 우리들의 삶의 기반은 주님 그분께 있고 그분께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나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내가 뭐하러 예수를 믿어? 나에게 이런 일이 안 생긴다면 내가 왜 교회를 나와 한다면 우리들의 기반은 주님 그분이 아닌 딴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막 시작되는 그 초대교회를 향해, 그 안디옥 교회를 향해 바나바가 주었던 그 권면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평생을 지켜가야 될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 우리들의 마음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여러분들의 분명한 마음 가운데 이미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가까이 하심의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우리들의 삶을 의탁하고 우리들의 삶의 뿌리를 그분 가운데 둬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는 귀한 신광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